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1장은 남유다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사망하자 예후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예후는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하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목숨까지도 빼앗게 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왕을 잃은 남유다는 원치 않은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 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 몰락한 아합의 왕가를 남유다의 재건이라도 하려는 듯이 왕족을 또 남유다의 왕족을 진멸하고 본인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놓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하여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6년 동안 보호해 주시는데요. 시간이 지나 이 아달랴의 폭정이 7년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다윗의 유일한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남유다를 다윗의 혈통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강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달랴의 악한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만큼 거센 공격이었는데요. 이세벨은 사마리아를 바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를 우상숭배로 물들여 바알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이세벨의 공격을 엘리야를 통하여 막으셨던 것처럼 남유다를 정복하려는 아달랴의 공격을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아스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다시 그를 왕위에 올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 세상의 권력가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고 그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없는 이들에게는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죽음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보다 어떠한 힘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의 계획대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왕위를 회복한 요아스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로 요아스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야다는 요아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언약에 함께 참여하게 했을까요? 이 언약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듯 왕에게 순종하겠다라는 내용의 언약이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요아스를 포함한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요아스와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남유다는 한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 모습이 18절과 19절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기름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아멘. 이 남유다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 바알의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허물어 버리는데요. 그뿐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임으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진정한 개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까지도 우리의 전 인격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리일 것이고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자, 남유다를 개혁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을 때 20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그 결단을 진행해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개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개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나의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의 전 인격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개혁인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걷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심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